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생기는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 받은 자들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가서 막 복음 전하니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방언이 터지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니 야, 이거 어찌된 일이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튼 그냥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이 안 나오고 이 방언, 제가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 단합 예배 때 오시면은 설교할 텐데요. 이 방언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입 꼭 다물고 그냥 뭐 방언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오이가 아니라 말을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인격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들이 빠졌지만 앞에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그래서 입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마음이잖아요. 500명이 예수님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성령 받으라 계속 강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제가 7월 마지막 주 그 사랑의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령 받으라. 제자훈련을 잘하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근데 제자훈련 3년 반 하고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성령 받으라, 부활하시고 신방하시면서도 성령 받으라. 왜 비전 이러냐, 꿈 잃어버렸냐,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배우고 듣고 본 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성령 좀 받으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도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그 올라가시는 모습을 500명이 보고도 120명만 순종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불침례를 저들이 받으니 그냥 막 방언을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성령 하나님 내 혀를 사로잡으시니까 막 각양각색의 많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보더니 어떻게 중국어를 해, 일본말을 해, 막 영어를 해, 유창하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라. 여러분, 이런 역사 가운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매주 수요예배 찬양을 드리면서 저 큰 성에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재현된 것 아닙니까? 아마 여의도까지 예배드리러 오고 가신 분들은 체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들도 말할 것도 없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막 집안일 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우니까 집안일 빨리 후다닥 하고 또 엎드려서 막 방언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막 가서 예수님 믿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회심하고 저들이 교회 와서 또 막 주의 정도를 안수하고 손 붙잡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또 그냥 랄랄랄랄랄라 뚜뚜뚜뚜 막 오하라라바스카라라바카라라바스카라라. 남편이 미쳤냐 그래도 안 미쳐서 말했는데도 오하라라 카라라바스 방언이 막 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재현될 때에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하여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불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이 확 임하니 3,000명이 회개, 막 5,000명이 회개, 온갖 기적의 역사.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 로마 제국이 한 일이 뭔가 막 박해하는 것입니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이미 오늘 12장은요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은 사건 이후예요. 저 유명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이미 사형당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근데 또 한 사람 베드로가 붙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뭔가 성령 충만하니까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시면 오늘 내용이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임을 야고보 사도가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도 읽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무교절날 붙잡아다가 여기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탁 끄집어내서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들이 믿어하는 이 크리스찬 리더 야고보도 칼로 죽였지, 베드로도 우리가 죽였다, 막 동조를 얻으려고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참 뭘 해도 안 좋은 소리를 들어요. 좋은 일을 해도 욕먹고. 오늘 국민일보도 보니까 저 미국에서 지금 감리교단이 둘로 쫙 나눠졌어요. 동성애를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 그래서 한인교회들도 동성애 안 된다, 막 탈퇴를 하고 그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성전환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생식기가 달렸는데 여성 호르몬을 먹으니까 이제 뭐 여자 목소리도 나고 뭐 여성스러워졌나 보죠. 근데 이 사람이 여자 사우나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가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난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남자네! 막 주인한테 고소를 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한테 나 여자예요, 나 여자 호르몬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인은 나가라 그러고, 당신 여기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마사지샵을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이 나기를요 판결은 아직 안 났나 봐요. 500만 달러 소송. 우리나라 돈으로 60억입니다. 나 여기서 내 여자인데 왜 목욕 못해서 60억 배상해? 정신 나간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도 절대로 그런 일이 유럽이나 미국 이후에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모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해야 되고, 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하고 안 되고 힘들어서 마지막 가서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지막 해결책이 아니라,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예방책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 또 중보기도하는 그 가정, 그 셀, 그 교구, 우리 교회, 우리 사는 도시,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무슨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였다. 우리 12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야고보 사도도 복음 전하다가 칼에 처형을 당했는데 우리 베드로 선생님도 이 죽임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셀 사역으로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 집에 모여갖고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오죠. 우리 위에 5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할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히 기도한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간절히 기도하셨다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이 간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힘써 애써서 정말 여기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중보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 제가 나눈 것 같은데, 간절히 그냥 문의만, 내가 하나님 저 사람 대신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중보 기도자가, 에스더가 중보 기도하면서 그냥 뭐 나만 살면 됐지, 나 왕비인데 유대인들이 다 모함 당해서 죽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금식하고 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 보좌 위까지 탁 올라가서 천사들이요 그 기도를 어떻게 금향로에다가 담아서, 하나님 보좌 금제단에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셔요. 향처럼 여기십니다. 향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소중히 여기시. 그러니까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향로에다가, 너무 소중하니까. 기도할 때도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 기도할 때 재충 기도할 게 아니라, 환난 당했냐? 그러면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일을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해버리고 하면은 내가 했다, 저 사람이 도와줬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계산기 두드려서 내 경험 가지고 뭐 주위 사람들 아무리 무슨
얘기하고 밤새 전략 세우고 모임 가져도 안 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저들이 이 베드로 상황을 알게 돼서 마리아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야고보가 처형이 당했지만 저들이 한 일이 뭔가 그래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었다며 기도에 능력 없네, 이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안 기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 운동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멘.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 하나님 시작하신 그 선교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12교구 오늘 인천에 장례가 나가서 이렇게 또 장례식장 가신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어요. 그 이제 암을 앓다가 전이가 되셨는데, 그 우리 담당 목사님이 그걸 알았는지 지난주 금요일날 요양병원 가고 신방하고 사진도 이렇게 찍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민정이는 갑자기 뇌출을 했을 때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게 하셨고, 또 우리 권사님은 80 넘어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내 할 일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완전한 구원은 하늘나라 가서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함께 탁 사로잡힌 사람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 19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면 반쯤 기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쉬지 않고 막 문제가 환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도 제목이 없는데도 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방 기도,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알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인 것을 알고, 그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다. 범사에 감사. 십장가 가서 감사합니다. 뭐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귀한 감사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최고의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의 단계까지 이렇게 쫙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에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날도 나오고 셀 모임으로도 모이고 계속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저들이 한 일도 성령 충만하니까, 이미 야고보가 처형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감옥에 또 붙잡혔대. 또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이후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천사가 그 감옥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확 천사가 나타납니다. 고온이 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그냥 스르르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띠띠우고 쇠사슬이 풀어졌으니까 이제 신발 신고 천사가 따라오라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는데 감옥문도 그냥 술술 열리는 거예요. 그 큰 쇠문도 쑥 열립니다. 근데 그것을 파수꾼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뭔가 아니 왜 쇠사슬이 풀려, 누가 나를 치더니 막 인도하네. 자가 일어난지 자기가 감옥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알지를 못했나 봐요. 감옥 밖에 나오고 나니까 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아는 것이지. 감히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풀려주세요. 베드로 사도를 좀 살려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지. 천사가 깨어갖고 막 쇠사슬 풀어주고 문 열어주고 간수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수협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아니 항상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달려갔잖아요. 거기 기도하고 있는 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거기 아마 교회처럼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니까 거기 갔는데 거기 막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로레라고 하는 소녀가 오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풀려나셨대? 아니 막 그 처형당해서 이렇게 무교절 이후에 이 로마 병절이 6월절 이후에 이제 처형시키려고 할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나왔단 말입니다. 너무 놀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 갖고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방언으로 막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를 멈추는 거야. 무슨 일인데 무슨 일? 베드로 사도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나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놓고 기도했는데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정신이 나갔나? 아니 풀려나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해놓고는 와갖고요, 베드로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해가 되셔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막 그래서 나왔단 말입니다. 나온 베드로가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너 미친 거 아니야? 천사 중에 하나를 잘못 봤겠지. 하도 기상천외하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도 다 그런 내용.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홍해가 갈라질 수도 있구나. 여리고가 무너질 수도 있구나. 만나를 내릴 수도 있구나.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냥 막 배부르게 먹게 하실 수도 있구나.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200만을 하나님이 40년을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어떻게 알았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기도하시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다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막 칼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서 막 죽어가는데 교회가 그렇게 됐지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막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복음이 그냥 막 땅끝까지 확장되게 되고 고넬료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또 가서 막 기도해 주는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적을 두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정말 금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금양로에 다 담아서 금제단에다가 천사가 두면 하나님 그것을 금양로에다 다시 담아 응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다 보내십니다. 그게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길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돼. 기도의 줄, 기도의 줄. 기도가 좀 올라가다가 그냥 피 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 그는요 올라갈 때 사단 원수마귀가 막 그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21일 만에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막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줄을 딱 붙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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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나라로 쫙 하나님의 응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처럼 우리 가운데 다 병이 낫고 아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들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니 오늘 이 본문 한참 뒤에 이것을 지시한 헤롯 왕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12장 23절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12장 23절입니다. 12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제가 단합 예배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자. 이제 내일 모레 쭉쭉 그 같은 설교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을 유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지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비를 안 오던 비를 3년 반 만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내리던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근데 엘리사 선지자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 말은요 아마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근데 갑절로 기도한 엘리사의 영안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이 다
움직이는 것을 다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 지키고 있던 사환이 보고 아이고 어떻게 걱정할 때 안수하여 안수했단 말은 없지만 안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좀 열어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열린대요. 그래서 막 우리는 못 보는데 천사 보는 것처럼 막 혼자서 빵긋빵긋 했다가 또 놀래갖고 아이고 뭐니나 막 움찔움찔. 그때 영안이 이렇게 닫힌답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다가 언제 그 영안이 또 열리느냐?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는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 집사님 어머님도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막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다가 장례 마치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입관 후에 입관하신 분 얘기도 그렇고 마지막 모습이 너무 편안하셨다 그런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시민 된 사람은 이제 집에 돌아가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어디로부터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70년 80년 세월을 다 낭비하다가 갈 집이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서 붙잡으러 오는 여러분 사단 마귀를 보니 막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막 사지가 경직이 되고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은사죠. 갑절의 은혜가 임하니 영안이 탁 열려서 그 아람 왕이 보낸 군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을 둘러 진친 것을 보더라. 기도하니 영안을 열려서 또 그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도 광고 나가지만 토요일날도 우리 한 7, 80명 이상 되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 100명 정도 되셔갖고 저는 몰랐어요. 주일날도 예배 시간 전에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벌써 몇 분 계시다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코로나 전에 한 20여 명, 많게는 한 30여 명이 예배 위에서 막 기도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냥 계속 눈 감고 사는 겁니다. 아니 눈을 뜨고 걸어가면서도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줄 놓지 않냐고 하나님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지난 2000년 세월을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은 다 기도와 관련된 아주 탁월한 책인데 E.M. 바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계나 시설이 아니다. 새로운 조직이나 더 훌륭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계획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기도원 가서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시는데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는 보니까요, 그 위대한 사도도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에베소 6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담임 목사는 다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 아멘을 2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은 담임 목사다. 제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사도적 명령권을 가지고 언약적 계명 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담임으로 딱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담임 목사, 사모, 가족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믿음으로 설교하지 못하도록, 성령 운동하지 못하도록, 사단 원수만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는 거. 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뭐 하지 맙시다. 못하러 기도해요. 그냥 금식은 뭐 기도해요.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안도 확 열려서 죄송한 얘기지만 막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준비 기도하는 그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단합 예배를 모이면은요 그냥 들어갈 때부터 말씀 전해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 기도 제가 오늘 저녁에도 그렇고 우리 금식성에 7월달 직장인 8월달 우리 초교파 여성 금식성 중간에 사랑의 교회에서 기도 부탁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데 어떠한 말씀을 전하게 될 참 10,000명 모인대요. 10,000명. 새벽 시간이면 거기는 그냥 토요일날 새벽에 목숨을 거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새벽 기도 드리기 30분인가 1시간 전에 갔는데 차가 하나도 없더래요. 아니 예배 시간 전에 거기 많이 들어가면 주차장이 붐비고 그럴 텐데 왜 아무도 없지? 본성전 들어가서 보니까 2시간 전에 지역에다가 다 주차해서 찬양하고 준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단을 넘어서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향이 되는 예배, 아멘. 하나님이 금처럼 여겨지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진데 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달려가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